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1장 7절 9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위대한 선수들일수록 특별히 슬럼프가 찾아오고 경기 실력이 부진할 때 또 다른 기술을 연마하기보다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PGA 골프 경기에서 한국인 최초로 8번이나 우승한 최경주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비법도 항상 말하는 게 기본기입니다. 그는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골프의 기본 자세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기본 중에서도 바로 이 글립 잡는 거, 힘을 내가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 이것을 그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연습한다고 하죠. 피가 통하지 않아서 손가락이 펴지지 않을 때까지 수천 번씩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경주 선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이렇게 인터뷰를 한 잡지사와 했습니다. 부족한 저의 골프에서의 성공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타이거 우즈하고 대결해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는 2살 때부터 골프채를 잡은 골프의 신동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골 완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때 골프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타이거 우즈와 저하고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타고난 재능이나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저의 골프 코치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이 불안할 때, 그리고 또 연습하거나 스윙을 할 때 항상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외우고 암송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내게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계속해서 내가 암송합니다. 저는 트로피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코치이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트로피가 저를 쫓아올 것을 믿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자기 우승의 비결은 특별히 골프의 기본기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쁠 때도 주일 성수를 그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경기가 딱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있어서 피치 못할 때에는 수요 예배라도 꼭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목요일 날 새벽에 비행기가 떠나는데도 그는 꼭 예배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본기를 철저하게
그가 준수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운동 경기나 그리고 또 예배 생활이나 신앙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본에서 시작하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예배 드릴 때 함께 배웠던 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 부정적인 파격력과 파장은 엄청납니다.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거나 무너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가 덮쳐버립니다. 삶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되면서 이 부정적인 영향이 정말 우리의 삶의 말초 신경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다운로드 되죠.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모든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두려움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더니 내 안과 밖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새해에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리고 말씀 묵상의 삶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도약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좀 이와 같은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앞에 올해 1년 12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고 확실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정말 23년처럼 올해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한 해가 없게 하옵소서. 23년 올해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던 한 해가 없게 하옵소서. 사실 이와 같은 바램과 기도가 있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23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무서운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 가난과 고난과 질병,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면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37절과 39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을 우리가 바울처럼 이 새해에 우리가 정말 외치면서 올 12달 동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이상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문제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한순간에 그가 이와 같은 의지하는 습관이 생겨버린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고난과 환란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통해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붙드는 이 능력을 그가 습득한 거예요. 바울 서신과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정말 고생하고 고난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공부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는 참 이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뭔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수록 더 큰 고난이 그의 삶에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참 이런 부분이 좀 이상했어요. 야,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다 잘 돼야지. 사도 바울의 생애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까? 이거는 제가 복음을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외관상 보이기에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가 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는 정말 출세 가도를 달렸어요. 인정받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고 정말 그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생애는 어떻게 됩니까? 외관상 꼬이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매맞습니다. 또 이 복음 때문에 오히려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너가 진짜냐? 증명해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오해를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안 걸리던 병도 걸리고 정말 그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정말 그런가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더라도요. 이 고린도 후서 1장에 그와 같이 바울이 고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요 특별히 에베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그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우상을 제조하는 비즈니스 업자들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바울에 대하여 막 대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얼마나 바울이 고생을 했는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에는요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다가 바울은 지금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야,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도저히 살 희망이 없구나. 죽었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그가 내려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혹한 고난을 바울에게 허락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한번 그 뒷부분을 우리가 정말 주목하면서 마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이는부터가 중요해요. 참 은혜가 됩니다. 보세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준이 높았어요. 그는 정말 이 고린도에서 이런 핍박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하나님을 10배나 더 의지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 이 고린도 서신을 썼을 때 바울은 이미 엄청난 신앙의 체험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천국의 3,000층까지 올라가는 체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가 천국에 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비밀스러운 계시를 듣고 왔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바울인데,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인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가혹한 고난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는부터
바로 그 이유는 내가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 안에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난은요, 성도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없었던 고난이 온다거나 아니면 그 고난이 계속 된다거나 하면요,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특별한 교육 방법을 또 시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고난을 보는 것입니다. 뭔가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원망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분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바로 이 교육을 또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우리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잘 의지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 고난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있구나. 아, 정말 이 고난 때문에 고난 전에는 나의 신앙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구나. 아직도 이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할 부분이 남아 있었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으니 이것이 그에게 유익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지금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붙잡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거나 집착하고 싶으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가 되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믿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심하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과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가까이 친밀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난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이와 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까? 재정적인 큰 위기가 올 것 같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벌써부터 느껴지십니까? 자녀의 위기가 올 것 같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과 뭔가 상처로 인하여서 요즘 마음이 너무나 심기가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에는요, 문제가 많이 예상되고 그리고 문제가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좌우 문제를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분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길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나의 문제를 맡기면요, 나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숙제로 변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겨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나를 떠나게 되고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숙제가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이제 나의 숙제는 하나님의 숙제로 변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 문제를 맡기시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못하는 일을 감당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두 가지로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은 두 가지 형태로 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지, 아니면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는요, 나의 마음속에 깊은 주님 안에 평안을 주셔서 그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맡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지, 해결이 되지 않아도 그 문제가 전혀 문제시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새를 맡기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2023년은 참 이렇게 많은 언론 매체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또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현대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과거 성도들 같이 다른 고난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느껴지는 고난이 있다면요, 그것은 경제적인 고난인 것 같아요. 그것은 성도들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고난보다도요, 경제적인 고난,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다음 달 낼 몰기지가 걱정이 되고, 야, 이제 좀 있으면 나의 자녀가 대학 가게 되는데 등록금을 어떻게 하지? 돈이 부족하게 되고 비즈니스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감사가 금방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 삶이 떠나가 버릴 수 있어요. 이런 경제적인 고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하지만 바울은요,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제적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디모데후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에서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은 뭐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이게 바로 경건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푹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의식주의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가장 경건한 시간인데, 이때 지금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까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는 왜 안 가지고 있지? 왜 저 사람만큼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거야? 자꾸 비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시간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되십니까? 경건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또한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도 더욱더 커집니다. 따라서 자족은요, 바로 이 경건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족하면 자족할수록 우리의 경건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경건해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폭과 범위가 자족하는 그런 정도가 훨씬 더 방대해지고 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삶이 어려워지고 작년보다 더 가난해지고 그리고 기본적인 의식주밖에는 남은 것이 없어도 오늘 정말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입을 수 있는 옷만 있어도 실은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 한번 보세요.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가족도 없었고요. 그에게는 모아놓은 재산도 하나도 없었고 그는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고 빈털터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나는 더 부자다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경건을 통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히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돈, 집, 명예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 세상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왔거든요. 그리고 군 생활을 ROTC로 이렇게 보병 장교로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과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함께 학군단에서 ROTC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네. 같은 장교가 된다 그래도 교육 기간 자체가 차이가 나요. 뭐 육군사관학교, 상군사관학교는요. 거기 들어가서 계속 군사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ROTC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은 잘 안 나누는데 비밀을 말합니다. ROTC가 왜 ROTC인 줄 아세요? 네. ROTC 로타리 오뎅 튀김 센터. 예, 그래서 이문열 씨 같은 경우에는 ROTC가 군인이면 전봇대 꽃도 피겠다.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대학 생활을 군사 훈련을 같이 받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군사 훈련 받는 기간이 굉장히 짧죠. 그렇기 때문에 소대 자대 배치 받기 전에요. ROTC로 이렇게 인관을 한 소위들은 다 함께 모여가지고 4개월 동안 집중 훈련을 마친 다음에 자대 배치로 이렇게 소대에 이렇게 소위로 이렇게 인관을 시킵니다. 예, 저는 광주의 보병학교, 특별히 장성 쪽에 있는 그 학교에서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 훈련 중에서 가장 공포에 떨게 하는 훈련이 있어요. 2주 동안의 훈련인데 동복이라고 하는 그 근처의 유격장. 지금 보니까 이 동복이 굉장히 관광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은 계속 얼차려 받으면서 구르고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에 이제 들어가느냐? 3명, 4명씩 조를 짜 가지고요. 생존 훈련을 하면서 80km를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행군을 합니다. 밤낮 이 무등산 일대를 밤마다 이렇게 계속 걸으면서 이렇게 생존 훈련을 하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텐트 하나 가지고 이렇게 3명, 4명이서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목숨같이 소중했던 것은요. 야영 장비였습니다. 텐트 하나가 얼마나 이것이 목숨처럼 소중한지 반합 그리고 정말 수저 하나 이거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고요? 텐트를 쳐야 되는데 텐트를 치려면 볼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볼대가 하나라도 잊어버리게 되면요. 텐트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밤에 비가 새버리는 거죠. 정말 그 많은 텐트를 치는 볼대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려가지고 2시간을 걸어서 그것을 찾아서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군을 마치고 나니까 이 여행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렇게 목숨처럼 소중했던 야영 장비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볼 때, 번호, 그 어떤 것도 정말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제가 얻었어요. 바로 그것은 야, 이와 같은 목숨처럼 소중했던 야영 장비는 바로 행군할 때만, 여행할 때만 필요한 장비들이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목숨처럼 우리가 지키고 싶고 놓지 못할 것과 같은 돈, 집, 지위, 건강 이런 것들도 이상의 여행을 할 때만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요. 생명처럼 붙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일상의 여정이 끝나고 나면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은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는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자족하는 최소한의 일상의 것으로도 그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그가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가져갈 것이 없다고 여기서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일상의 여행을 할 때 일상의 소유에 너무나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일상을 여행하는 그 기간에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기본적인 의식주만 가지고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너가 이 세상에 상실로 인하여 없어질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 있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진 것이니까 너가 항상 나의 사랑 안에만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참 돈도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돈의 우상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꼭 이 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비전이 있으시다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세 가지는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온다 그러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 사람, 좋은 아이디어. 이 세 가지는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돈에 우리가 너무 집착한 나머지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돈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정말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이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이것을 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도요. 절대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요. 믿음이 큰 사람이 헌금하는 거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더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연연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돈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돈을 초월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잠언에서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합니까? 참 이 기도가 마음에 드는데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도적질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새를 시작하면서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로 인한 물가 상승과 높은 이자율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긴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1년 동안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그 고난이 이와 같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혹은 나의 건강에 위기가 오는 것이든, 얌전하고 잘 생활하던 나의 자녀가 갑자기 방황하는 것이든, 관계로 인한 어려움 혹은 불확실한 나의 진로로 인한 고난이든지 간에요, 우리가 그 고난이 왔을 때 정확하게 그 고난의 이유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실증이 났거나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니야.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 우리의 목표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의 목표는요,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이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새해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고정하세요. 언젠가 사라질 것들, 일상의 것들에 너무나 두리번거리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상속되어 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는 생각의 습관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11장 16절 말씀에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이 나를 실망시킬 때, 그래,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지, 나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지, 항상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